그리고 어떤 책에는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온다 그럽니다. 동토에서 내 머리를 취하여 갈 거라고. 우리는 다 끝내놓고 얘기는 합시다. 본론은 다 해놓고 큰 스님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축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모르는 놈은 묻지 말라. 모르고 묻는 게 아니죠. 법회 스님이 알고 묻는 거겠죠. 법회 스님이 물었으니까. 내가 떠난 지 20여 년 뒤에 삿된 법이 요란하여 나의 종지를 홍난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육조단경 내려온 것하고 다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난 첨가된 말로 봅니다. 육조 스님은 그런 법을 지금까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거는 신의 스님 말씀도 아니고 법회 스님 말씀도 아니고 신의 스님을 엄청 존경하던 나머지 신의 스님이 만약에 당신 사상을 육조 스님 들은 것에 첨가할 수도 있죠. 워낙 존경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겠지. 이제 신의 스님을 워낙 따르던 분이 신의 스님이 20년 후에 종지를 바로잡았습니다. 이건 신의 스님을 존경하던 나머지 난 붙인 말이 아닐까 이렇게 이건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저렇게 생각을 하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교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신의 스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신의 스님 법은 대단했습니다. 아주. 그분이 이 육조 돈법을 아주 그냥 드러냈듯이 아주 신의 스님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사실을 그렇게 했으니까 워낙 신의 스님을 존경하던 나머지 이 앞구절을 놓지 않았나. 너희가 믿지 않을진대는 내가 선대의 5분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축하신 개송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육조 스님까지는 당신이 가사를 받아가지고 식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식겁했죠? 떼스로 해명이가 쫓아와가지고 한바탕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런 거를 하나에서 법을 받았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냥 서로 그것만 가지고 뺏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개송으로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법으로 전하기 시작하리라.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달마스님 첫째 개송을 보십시오. 112쪽 제1조 달마 화상 송알 5번 내 당국하야 내차토 그랬는데 여기는 내 당국이라 그랬네요. 5번 내차토 이 땅에 와서 그랬는데 당국이라는 건 당나라라 이 말씀이죠. 5번 내 당국하야 전교 구미정하노니 일화 개오협하야 결과 자연성이로다. 글쎄요, 이게 너무 똑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참 법을 전했으니 한 꽃이 5가지로 뻗어가지고 그 과실이 그냥 자연으로 많이 성하리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법으로 전하지 가사는 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가사나 이런 물증에 혹해가지고 참법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으로 전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조, 4조, 5조, 6조로 이렇게 쭉 하니 당신 개송을 2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앞 개송은 놔두고 6조 스님의 이 개송을 마음 땅의 뜻이 씨앗을 먹으니 법의 비가 꽃을 피운다 그랬는데 법이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마음 땅에 이 씨앗을 먹으니 한 거는 그냥 무슨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고 한번 봐보십시오. 저 지금 우리 땅에다가 저 땅에다가 보리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보리가 나옵니다.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나옵니다. 잡초를 심으면 잡초가 나옵니다. 땅은 거짓이 없습니다. 땅은 거짓. 심은 대로 나옵니다. 우리 마음밭에는요. 발음을 딱 생각하면 그냥 발음이 심어버립니다. 관세음보살을 한번 물으면 저 낙가산에 있던 관세음보살이 오는 게 아니라 부르는 그 찰나에 땅에다 우리 마음 땅에다 그냥 관세음보살 이미 심어버렸잖아요. 그냥 씨와 결과가 동시이지 그냥 씨앗 심고 결과가 뒤에 나오는 법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심어져 버립니다. 그냥 바로 이건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꽃듯이 씨앗을 깨달으니 보리 열매가 스스로 이루는도다. 스스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먹고 하면 한 번 하면 그냥 심어져 버리는데 심어져 버려요. 심어진다 그러면 땅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해능대사가 또 말씀하셨다.
마음 땅에 삿된 꽃이 피니 다섯 잎이 뿌리를 쫓아 따르고 함께 무명이 업을 지어 업이 바람에 나부김을 본다. 삿된 꽃이 피면은 빌어먹을 거 때려치울까 하면 때려치울까 하는 꽃이 피니 꽃같이 다섯 가지 그대로 되는 거고, 둘째 개성이가 말씀하셨다. 마음 땅에 바른 꽃이 피니 어째서 하고 중도 양변을 여인 바로 내 마음을 심으니 그냥 그는 꽃같이 반야의 지혜가 되니 반야와 무명은 바로 한 생각 차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법을 전한 개통,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115쪽 한문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이지 8월 3일 아야식 후에 대사은하되 여등사이기자하라 오금고 여등결 법회문은 어제 차돈교법 전선은 종상 이래로 지금 기대니고 육조은 서칠보란니 성아모니 부른지 칠이라.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라 이거. 제7이라 이랬거든 이게. 스님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 대해서 나보다 더 밝은 스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지난번 선관 직진을 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육도 단임을 하면서도 몇 번을 이번에 와서도 선왕장 스님께서 그때 스님 지금 이거 다 만나고 종단 얘기 하면서 그렇게 당신 환히 하시는 얘기를 또 듣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지 마시게도 안 됩니다. 그냥 꼭 그렇게 나오시는데 선원장 스님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이런 데에 대해서 나보다 더 바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 스님은 저런 학설을 통해 거쳤구나 이렇게 들을 뿐이지 이런 종지 문제가 아니고 배가 몇 대냐, 몇 년도냐, 불년이 무슨 2544년이냐, 3000 몇 년이냐, 연도를 가지고는 너무 마음 빠지지 맙시다. 왜 그럼 육도 단계에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7대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천불전 있죠, 삼천불전. 그죠? 삼천불 모신 데 많지 않습니까? 왜 삼천불? 무슨 불, 삼천불 쭉 듣다 봐요. 해곡불도 나와요, 거기. 우리 과거 겁이라 그러는데, 겁이라는 숫자, 이거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광활하니, 기독교인들이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인도입니다, 인도. 왜 골치 아픕니까? 예수를 자기네 신도신 안에 예수도 우리 신 중에 하나가 해서 신으로 모셔버리거든요. 똑같이 신으로. 그러니 절대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신 중에 하나라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신 중에 하나라고 못해만. 예수보다 훨씬 위에 보셔놨지. 그놈들, 인도 정말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스님들 이 나중에 인도 가가지고, 크리스찬으로 보다가, 아니면 흉화 봤을 때, 아니면 싸러 났다면, 저쪽으로 가라고. 기원정사 어디로 가면 저쪽으로 가라고. 한 사람한테 묻고 가면 그건 10명이 그건 속는 거예요. 무조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도 풍습이 인도 가서 내가 혼자 돌아다니는데 처음 모를 때는 잘못하면 나같이 급한 사람 돌아버려. 어떤 시장에 버스를 타고 샹카샤를 가다가 발이 아파가지고 발이 물질이 생겨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구려 버스를 탔는데 덥기는 시달스럽게 더운데 버스가 꽉 해가지고 냄새는 그냥 붕붕 나는데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무슨 물인가 했더니 천정 위에 이렇게 버스 천장 위에 바깥으로 철장을 쳐놓고 염소를 한 20마리 세웠는데 그 새끼들이 오줌을 싸서 위에 뚝뚝 떨어지는데 다른 놈들은 뚝 떨어져도 가만히 뚝 떨어져도 가만히 있는데 나만 이렇게 피할 때가 있나. 이놈 버스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10분이 돼도 안 가고 20분이 왜 이 버스가 안 가냐니까. 이상한 사람. 우리가 죽었잖아요. 무슨 누가 어디 가느냐는 얘기 아니야. 저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있잖아. 친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40분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한 사람이. 오줌은 뚝뚝 떨어지고 덥기는 뭐가 싫었는데 한 번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 참 돌아버려. 그러면 이제 내가 여수님들 이렇게 있거든. 내가 이제
야, 시라바스티 가는 데가 어디로 갑니까? 모르면 예수님이 인도 사람, 요 사람 보고. 이스님이 지금 시라바스티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물었습니다. 요스님은 다 물었거든. 요스님이 말이야, 시라바스티로 가는데 어디로 가서 나중에는 한 사람이 또 오면은 이스님 누구냐? 아, 이스님이 저 마지막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은 스님이라고. 또 하나 오면 이스님이 나중에는 알았다고. 아니, 그냥 그럼 왜 그렇게 무조건 가라고 하느냐면 인도 전통이 뭘 물었는데 모른다고 하면 조상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어디든지 가르쳐줘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뺑 돌고 잘못되더라도 돌고 돌다 보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한 10m 가다가 잘못된 걸 알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반대쪽 아니라고 뺑 돌면 내 여기로 이건 거짓말이거나 가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세히 그래. 엄청나게 계획이 큽니다. 엄청나게. 그러니 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겁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는 이 불자 같은 걸 어떤 때는 도를 떠나서도 정말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종교다. 참 불교 엄청난 종교다. 영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영이라는 숫자를. 영. 인도에서 발견했잖아요. 인도에서. 영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영이라는 개념이 수학의 혁명을 일으킨 개념인데 그런데 영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작은 숫자로 발견한 사람들이 겁이라는 숫자로 나와요. 겁이라는 건 무량을 뜻하는 거예요. 무량. 겁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신선이 하는 데에 와서 잠자력 같은 걸로 이 사바세기만한 바위를 한번 스쳐가서 그 바위가 닫아질 때가 1겁이다. 또 이 사바세기를 가루를 만들어서 몇 백리 하나씩 넣어가지고 하루가 다 끝난 데가 1겁이다. 겁론은 많은데 그것은 비유법이지 워낙 무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지금 평창 속도를 우주 평창을 알고 있습니까? 무한하게 평창해놓으니까 가가 없는 거예요. 가가. 이 우주는 가가 없는 걸 물리학에서 증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시 때문에 겁을 망원계인가 그렇지 그 이상 또 나오면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불법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거법이 천물입니다. 과거법이 천물이고 현재법이 현급 천물이죠. 천물입니다. 천물인데 과거법에 미래법에 천물이죠. 천물인데 인도에 가보면요 시라바스티에서 한 몇 킬로쯤 오면은 선불 화연터라는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화 한모니불이 태어나신 아슈카 석주가 있습니다. 아슈카 석주가. 아슈카 대왕이 아니었다면 불교는 전설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서양은 기록이 문화요. 동양은 행의 문화다. 서양은 무조건 기록하고 동양에서는 기록을 왜 하느냐. 기록.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놈을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이 서가지고서 이 글 좀 써달라고 해서 이제 몇 달에 나중에 큰 마음 먹고 이제 써주면 쓸데없이 글 배워가지고 일만 많지? 아주 그런 걸 우습게 생각해. 기록 문화가 아닙니다, 동양은. 늘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하는 정적인 도의 세계는 기록을 못합니다. 투대의 역사는 기록할 수 있지만 자연에 의지해 사는 삶은 기록을 못합니다. 동양은 자연에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연에 의지하는 삶. 서양은 그건 투쟁이었습니다. 왜? 유목민이에요. 우리는 농경문화입니다. 종교도 유목민에서 나온 종교는 절대 룰을 중요합니다. 룰. 한 번 모여 살다가 양을 먹이다가 떠나지 않으면 똑같이 떠나지 하나라도 살았다면 죽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계율과 절대적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1계가 뭐예요? 그쪽에서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요즘 종교학자들이 그럼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세 번째나 네 번째 나오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해도 괜찮은 것이냐. 그래서 그 김종성 씨가 그전에 종교 비판을 하면서 한국일보 13층 강가에서 목사들 보고 우주인과 예수를 쓰면서 편지를 보내기를 어느 목사님들한테 보내면서 내가 이 지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인은 태어날 때 저 과거 수겁내로 수행을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덕을 갖춰오니까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자연을 움직인다. 부처님은 그랬죠. 용이 와서 목욕하고 자연을 움직이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2살 미만짜리는 다 죽이도록 만들었다. 예수가 태어나서 왕이 된다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2살 미만짜리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성인이 나오면서 그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죽어갈 때 보면 안다. 김종성 씨 얘기가 이거는 죽어갈 때 보면 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착하니 사라방사에서 넣어가지고 그 마지막 공양 올린 사람이 누구요? 순단과 무슨 순단과 가춘인가 그건 상관없고 독버섯을 이제 공양하니까 나만 먹지 너희들은 먹지 말아라. 당신 알고 자신가? 자시고 부니까 막 버글버글 거품이 나가 떠먹어서 물을 끓이는 사람은 뭐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활을 보여줬습니까? 가섭 스님이 멀리 갔다가 오질 못하니까 신통변화를 부리도록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부처님은 절대 신통변화를 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부리지 못하게 했느냐는 나중에 조용히 차 한잔 하면서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십시오. 그래 가섭 스님이 걸어서 와보니까 인도는 쏘가서 그때쯤 바쁘고요. 근데 두 발을 탁 내보시오. 부처님은 절대 진리에 어긋나는 행을 안 했습니다. 불행이 아닌 하재를 안 했어요. 여 실어자며 여 불과하자며 여 불려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제 아슈카 서양 사람들이 불교는 전설적이고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온 일이 없다 했는데 먼 훗날 그 황태전 밀림을 해치고 보니까 아쇼카 석주가 아쇼카 석주 아시죠? 아쇼카 석주가 몇 군데 지금 발견된 게 22군데인가 몇 군데 될 겁니다. 지금 22군데일 겁니다. 문빈이 떡하해가지고 왕중왕 아슈카가 여기에 왔다 가노라. 성중성 성인 중에 성인이 태어난 것 나는 이 성인이 이분을 참판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 근처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8분의 1로 세금을 감면해 주노라 해서 전부 다 이제 그 돌기둥에 써놓은 그걸 보고 아슈카 제왕의 역사에 나오는 분이니까 맞구나. 서가모니는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서구문명이라는 거예요. 기록이 있으면 맞다 그러고 기록이 없으면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미래가 편물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보면 아쇼카 대왕이 석주를 세워놓은 것 중에 하나가 과거급 천불 중에 한 분인 구나한모님을 태어난 자리에 석주를 세워놨습니다. 그럼 과거급 중에 세 분이 삼불이 현세에 왔다 갔다 합니다. 현세. 그리고 현재의 천불 중에 네 분이 금생에 왔는데 네 분 중에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서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서가모니가 몇 대입니까? 7번째. 이 학소를 저희가 적용합니다. 이 학소. 저거 지은 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진리에 상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요 과거급 천불과 현재급 천불 사이에 없을 때 이어져 내려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그래서 부처님도 진기조사에서 인간을 받았다는 이런 말은 상식적인 얘기지 여기와 이 법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인도에서 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걸로 따질 때는 이렇게 부처님이 7불제가 되는데 7불제가 되는데 중국에는 오면은 이분이 1조가 되고 바냐다라가 몇 조입니까? 인도에서는 바냐다라가 28조라고 그러죠. 그럼 중국에서는요? 1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조. 그죠? 1조.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인도에서 28조라고 하는 바냐다라와 중국에서 1조라고 하는 바냐다라가 1조라고 해서 달라지고 28조라고 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7번째가 했던 한 번째가 했던 그게 무슨 관계길래 저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만 학설일 뿐인데. 그래서 이것과 이어져 내려오는 그건 영겁에 이어질 건데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놓으면은 우리나라 1조를 누구라 그럽니까? 도의국사 무슨 태로고보선사 그거는 우리나라 종조는 아주 이거 종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지금 위치에 있는데 나는 종파불교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통불교 전체 불교의 뜻을 원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걸 좋아하고 있는 그 뜻에 의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게 된 동기를 그럼 우리나라 대수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청모에서 싸움이 시작했으며 정화했다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정화. 신라 고려 때 우리나라의 불교는 얼마나 성했습니까? 엄청나게 성했습니다. 아주 왕족이 아니면 스님이 못 될 정도로 정말 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조에 와가지고 대불 승유 정책을 써가지고 엄청스럽게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일본인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일본인들이 침략을. 여러분들이 일본을 가보면 나고야 성을 한번 가보십시오. 나고야이라는 성을 가보면 지금 앞에 계시는 스님들하고 선원장 스님 계시는 이거보다 더 큰 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요거 10분의 1 돌을 올리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국력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한국은 가기만 가면 그냥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한번 지나가면 될 걸로 알았는 임진왜란이 자기네가 지었습니다. 진 원인을 3가지로 분석하는데 첫째는 한국놈들 도망 잘 가서 지었다 그래요. 우시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시가 소리. 도망간 줄 알았더니 꼭 의병이 뒤에서 관병은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목숨을 걸고 나와가지고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항전을 하더라 이 말이. 승병이 들어갑니다. 승병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난 그만두고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 지금 국립박물관에 가보면 세한도라는 그림 있죠.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세한도라는 그림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귀향을 갔는데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가 매달 그 조각배를 타고 그 풍파를 만나면서 찾아오는 너무 그게 가상해가지고 그 스승과 사제의 기계와 절개를 그려준 그림인데 그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통역관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배길이 멀어가지고 그놈을 그냥 간직한 채로 통역하러 중국을 갔는데 중국인이 딱 보고는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래 조선의 추사 선생님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그림이 나올 사람이 과연 있단 말이냐 해서 한국에 엊그제 내가 얘기하다가 결론을 못 내려서 나간 것 중에 하나가 화엄사에 가보면 각 황전에 해놓고 낙관이 딱딱 찍혔는데 그거는 임금 왕손들이 쓴 글일 경우 왕손이라는 낙관 하나만 딱 찍으면 그 밑에 유생들은 그 낙관에다 대고 안평대군 나으리께 절하옵니다. 낙관 하나 때문에 객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객소리를 못해. 그래서 낙관을 찍어주기를 바랬지. 그것이 법이 돼가지고 대웅전이라는 데 낙관을 찍으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옛날 왕손들을 일부러 찍어달라고 스님들이 부탁을 한 낙관들이요. 그 낙관들이. 그런데 그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중국 가니까 이 그림에 대한 내가 죄를 좀 쓰게 해달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서문 하나만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던 그 중화 사상에 그 한국을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한도를 보니까 1m 60인가를 나도 써가지고 일제시대 때 무슨 대학, 동경대학인가 어느 대학 교수가 그걸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가져가 세한도를.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 누구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밭과 재산을 다 아들, 딸 모아서 그거 하나 찾아와야 된다. 다 팔고는 가지고 가서 이게 전체 내 재산이다. 그 그림 내달라니까. 당신 나라를 가져와 보시오. 내가 이 그림 내놓는가. 그 양반이 그 집 마당에서 무릎을 딱 꿇고 100일 동안 대소변만 보고 딱 먹고 일어나질 않았답니다. 세상에 한국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 때문에. 도망을 다 갔는데 뒤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이 정신, 나라를 구하겠다는 정신, 이것 때문에 한국은 어쩔 수 없다고 그림 탁 내놨어요. 돈 안 받고. 그 그림이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는 세한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고들란, 일제히 그 가슴 아픔이요. 지금 불국사 지금 설법전 뒤에 있는 탑도 일본 갔다가 다시 돌아온 탑이에요. 그럼 일본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도록 된 원인은 누구요? 사색당파요. 사색당파는 뭐요? 육아에서 성리학, 주자학 싸움이요. 육아들 자기들끼리 싸움 때문에 결국은 사색당파가 생겼고, 사색당파는 일본인을 불러들였고, 그 피해는 우리 불자가 받기 시작했어요. 불교가. 왜? 일본인은 무슨 불교입니까? 대처 불교입니다. 대처. 부인을 두는 불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스님들을 사명 스님한테 워낙 혼난 일이 있고 서산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계셔 놓으니까 이 스님들을 자기네화 시키려면 자한가를 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한가를 가면 본산 주지를 준다. 그 당시 본산 주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래 장가를 가기 시작해서 대처승이라는 게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고 와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히 잔재를 무척 싫어했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대처승하고 비구승 싸움을 붙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사자굴중무이수라. 사자가 죽으면 다른 짐승은 안 뜯어먹지 않은 자체 내에서 벌레가 나와서 죽는다. 불법은 결코 다른 법에 의해서 망하진 않는데 자기 자체 내에서 싸우는 건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님과 스님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제공이 어디서 됐습니까? 일제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불법이 어떻다 하다면 그건 나라의 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었지 자체 내에서 나라의 운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대체성들하고 비구성들하고 싸울 때 그 배를 갈라가지고 할복한 그러한 얘기들, 그 두드려 맞아서 한 얘기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에 본사는 전부 다 우리 비구성들은 아무도 못 갔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종조의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종조가 아니 달마사가 대사가 1조가 되면 어쩌할 거며 28조가 되면 어쩌할 거며 서가모니물이 1대라 하면 어떠할 것이며 7대라 하면 어떠할 거냐 이 말이요. 그건 숫자 노름이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법을 전한 계통은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17 진불이다. 법회우 대사 금고에 말씀을 하기를, 큰 스님께서 이제 가시면 무슨 법을 부축하여 남겨가지고 뒷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하고 부처님을 즉 깨닫는 법을 남기실랍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들어라. 뒷세상이 미혹한 사람이 중생을 알면 곧 능히 부처를 볼 것이다. 자, 어제 파도와 바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토록 부처를 찾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파도를 없애버리면 바닷물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중생을 모르고 부처를 알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로 하여금 중생을 알아가지고 부처를 보게 하려고 다시 참 부처를 보는 해탈이 노래를 남기리니 미혹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깨치면은 곧 보느니라. 그래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깨치면 중생이 부처이며, 바람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일어나면 꽃같은 부처이라는 바다가 파도가 되어버리고, 바람이 작아지고 하면은 중생이란 파도가 그냥 바닷물 부처가 됐으니 이건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우치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이니라.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마음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이니 이건 뭐 조금 더 붙이고 말하고 할 게 없습니다. 자, 자성진불계로 한번 들어가십시다. 119 쪽에 자성진불계가 이어른 마지막 남기신 개성일 겁니다. 아마. 태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문인들은 잘 있거라. 나는 개성 하나 남기고 간다. 자성진불계라고 하는 개성이니 이름 하는 것이니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이 이 개성의 뜻을 들어서 행으로 옮기면 바로 내 마음 자기 성품의 참부처라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리라. 너희에게 이 개성을 주면서 내 너희와 작별하리라. 이거 참 가는 모습도 이 정도 되면 아름답죠. 옛날 등은봉 스님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야 제자들아, 다른 스님들은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니까 탁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에이 장부자유 충천기인데 왜 남 죽듯이 죽냐? 그러면 나는 저 소나무 위에 솔방울 따다가 죽어버릴까? 하니까 에이고 저 해월 스님이 솔방울 따다 돌아가셨는데 죽기도 되게 어렵네. 야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 있냐? 하니까 에이 스님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에이 그럼 나는 거꾸로 서서 죽을란 데서 딱 물구나무 서서 입적해버렸거든. 바로 눕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눕히지를 못해. 그런 누님이 아주 비군이 큰 도인이었는데 그 소문 듣고는 쫓아오더니, 아이고 신임도 평생 괴각짓하고 어린 때 날 그렇게 애를 먹이니 죽어서도 내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고 궁둥이 탁 때리면서, 괴각 부리는 것만 뭐 무슨 뭐 특별한 거 보이는 것만 돈 주라냐고. 평범하게 누워서 죽으면 누가 뭐라 그래? 하니까 탁 때리니까 반듯하게 눕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기린이 한번 잘 들어봐라.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우리 보냅시다. 자성진불계라 그랬습니다. 저 119 제일 위에 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진여정서이 시진불이요 사견삼도이 시진마라 사견지는 마제 정견지내는 불즉과로다 성중사견삼독생이니 마왕내주사요 이렇게 나오는데 진여는 불성을 말하고 불성은 법성을 말하고, 법성이라고 하는 법성 원령 무이상 할 때는 우주 대자연이 성품을 말할 때는 법성이라 그러고, 우리 개개인이 성품을 말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자성이라 그러죠. 꼭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개개인 낱개로 말할 땐 자성짜리 하고, 우주 전체를 말할 땐 법성이다 이럴 뿐이지 그건 두 개 다른 게 아닙니다. 진여죠. 그러니까 진여의
이 청정한 성품이, 진여의 청정한 성품이 바로 이게 참 부처요. 참 부처요. 따로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그냥 그게 부처지, 부처를 새로 조성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어디 가서 꿔오는 게 아니다. 각자가 다 부처다. 사견삼덕이 시 진마론이라. 삿된견에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썽이 나면 썽 나는 걸 어쩌지 못하고, 미운 마음 나면 미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마군이지 뭐 부처가 따로 있고 마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삿된 생각 가지는 사람은 마군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고, 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부처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여기서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염관 제한선사 얘기를 듣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설사 오늘 질문하는 시간이 늦어서 4시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 얘기는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조 스님 제자의 염관 제한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제자를 참 아끼셨던 분들이죠. 하루는 똑하니 누각에 조실체에 앉아서 보니까 조그마한 스님들 두 분이, 사미 스님 두 분이 나무 아래에서 무슨 얘기를 속닥속닥 한다 이 말이요. 하는데, 아, 세상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러한 불보살들이 와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대고 선제라 참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응? 아주 찬탄을 하고 하늘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염관제한사가 하도 좋아가지고 저것들 봐라. 저 무슨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하늘 음악이 울리고 저렇게 그냥 불보살이 저렇게 다 찬탄을 하는 거에서 멍청한 이 노장님이 좋아서 빙그레 웃는데, 이 세상에 늙어갈수록 보기 좋은 게 뭐요? 중하고 호박이요. 중하고. 스님들도 앞으로 곱게 늙어봐요. 저기 웃는 모습이 어떻게 그게 좋은지 몰라. 내가 저 다보사 우화스님 밑에서 사는데 우화스님이 워낙 천진한 노장님이 너무 천진해시노니까 마당이 반질반질하거든. 근데 비온 뒤에 그 뾰족한 구두 뭐라 그래? 뾰족한 구두. 힐인가 무슨 하얀 뾰족 구두를 신은 아가씨가 와서 이 짧은 치마 입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마당이 폭폭 패이거든. 얼른 노장님이 쫓아가더니 망치 하나 가져오더니 들어간 자리를 톡톡톡 두드리고 또 톡톡 두드리니까 아가씨는 뒤에 보면서 도망가는 대로 다니. 아주 그 순진하니 희 웃는 모습이, 이건 당체 정말 그 어른이 그래 나무를 비다가 걸렸거든. 나무를 빌려 걸려서 경찰에 가가지고 당신 왜 나무를 그땐 나무 비면 그냥 감옥이에요. 우리 구참 스님들 감옥 많이 갔다 왔죠. 나도 나무 비었다가 뒷산으로 도망쳐 살았는데 나무 하나 비면 직경 8cm 넘으면 무조건 감옥이에요. 왜 당신 나무 비니까? 난 빈일이 없다고. 아이 스님, 아이 빈일이 없어요. 나 안 비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딱 찍어 나오면서 스님 일일이도 안 비었니? 아니요, 우리 절에 법대 나온 스님이 절대 비지 안 했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경찰서장이 기가 막혀서 아유 스님 집에 가십시오. 나 집 없어요. 절에요. 절에. 정말 어쩌지 못하는 정말 스님들하고 호박은 늙어갈수록 아름다워야 돼. 정말 노장님 천진한 노장 보기 좋죠. 그러면 저 염관제한사가 멍청한 일이 보는데 희적이 웃는데 아 웬걸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눈물을 툭툭 흘리더니 뭐라고 타일러도 안 들으니까 마왕 파순이가 제자들을 데리고 춤을 질질 흘리면서 마당을 쓸면서 이리 오라고 막 타락하는 길로 유혹을 하거든요. 염관제한선사가 깜짝 놀라가서 너희놈들 이리 와봐라 하고 부르니까 왜요 스님? 그러니까 너희들 아까 무슨 얘기 했느냐? 그러니까 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러니 빨리 말한 그대로 좀 말을 해봐 하니까 예, 이 스님이 먼저 제가 이왕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출가를 했으면 정말 내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생의 명예에도 속아봤고 돈에도 속아봤고 세계도 속아봤으니 금생 한생만큼은 정말 화두에다 내 인생 바치리라. 정말로 내 인생 진리를 위해서 걸망을 지고 눈두렁을 가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내가 내 마음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기운이 나옵니까? 불보살 기운이 나올 수밖에요. 불보살이 주인이 됐으니까. 그럼 유유상종이 이 법칙에 의해서 불보살 기운이 올 수밖에요. 나오니 오고 오니 나올 수밖에. 그런데 한 스님이 있다가 아유 스님은 그런지 몰라도 나는 신경성 위장병인가 무슨 놈의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금생엔 남 가듯이 장가 가서 살다가 다음 생에는 아직 도저히 난 이 공부 못하겠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종연생이요 제법종연멸이라. 막도 암실에 무인견하라. 깜깜한 밤중에 누가 보는 사람 없다고 하지 마라. 한 생각 날 때마다 불보살이나 모든 사람이 그냥 지켜보고 있다. 그건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고로
아까 금방 읽어드린 사된 생각 가진 사람은 마군이 집에 있고 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부처가 봐도 주인 노릇한다. 성품 가운데서 120쪽 성품 가운데서 사된 생각인 삼독인 나나니 이 말씀 드렸죠. 바다에서 바닷물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없는 망상이 새로 내는 게 아니 우리 부처 성품 가운데서 내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니 마왕이 살도록 허락해서 내버렸고 마왕이 집에 와서 살고 한 이 말은 바른 생각이 삼독이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우리가 한 생각 척하니 금방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째서 나는 누구인가 또다시 하고 1000번 갈고 10,000번 닦아가지고 천마 말년하면 전전신선하리라. 이렇게 하면 마군이 변하여 망상을 변화해가지고 화두 되게 하는 거야. 뭐 누구나 기정사실 아니요? 부처대나니 참되어 거짓이 없도다. 화신과 보신과 정신이요 원래로 세 몸의 하나다. 이거 앞에 말한 거를 이제 결론으로 말해준 거예요. 만약 자신에게서 스스로 보는 것을 찾는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망상이니 나쁜 놈이니 썩나는 놈이니 할 줄 아는 그놈을 찾는다면 바로 참나를 찾는다면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바로 씨를 내 마음밭에 이미 씌운 것이니라. 화두 한번 하면 이미 씨앗은 심어진 것이니라.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 나는지라. 깨끗한 성품은 항상 화신 속에 있고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행하게 하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참으로 다함이 없구나. 음욕이 잘 들으십시오. 음욕은 뭡니까?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아마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는 놈, 잠이고 아마 두 번째를 말하면 먹는 놈 아니면 음욕입니다. 음욕. 잠은 여러분들이 그냥 늘 자주니까 이것이 그렇게 그립고 잠깐만 누웠으면 안 하지. 정말 잠을 안 자주면 이 색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잠을 그리운 거는 색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익힌 것만큼 우리는 찾게 되고 익힌 것만큼 그리워한다. 그래서 옛날 임재스님께인가 어느 큰 스님께 도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생천은 숙하게 하고 숙천은 생하게 하라.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익게 하라. 오용락이라든지 재색, 식명수 이런 것은 너무너무 전생부터 그놈에게 질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짓 안 하지 하다가 또 하고 너무 익었기 때문에 자꾸 찾게 되고 도 닦는 것은 설어가지고 찾질 않는 것이니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익게 하라. 이렇게 했듯이 의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이 몸이 없다. 그 오용락 그거를 없애버리고 파도를 싹 없애버리면 바닷물도 없어진다 이 말이요. 음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이 몸이 없다. 성품 가운데 있는 5가지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어떻게 여여요? 그걸 내버리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참마음으로 돌리면 만들면 화두 일념이 되면 무념이 되면 참 진이로다. 만약 금생에 돈교의 법문을 깨치면 눈앞에서 그냥 세존과 하나가 되려니와 보려니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고 할진데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고 할진대는 부처를 만들어 나간다고 할진대는 없는 걸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참됨 미스미 곧 성불하는 씨앗이니라. 스스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찾으니 모두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이제 돈교의 법문을 남겼으니 세상 사람을 다 구제에 마쳤구나. 스스로 잘 닦으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성진불계에서 보듯이 우리가 참선법문 이거는 가로 따지든 세로 따지든 이건 그냥 와서 보라. 보면 보일 것이다 한 말이지 무슨 신비스러운 말도 아니고 무슨 뭐 남의 걸 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멸도 이렇게 가지고 부처님은 문인들에게 말해놓고는 뭐 상복을 입지 말고 비단을 받지 말라 한 건 그 당시에 비단을 받았던가 봐요. 돌아가시고 나면 비단 받지 말라 하는 거 이것은 뭐 그냥 평범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후기는 뭐 볼 거 없습니다. 후기는 그냥 이제 법회 스님이 모은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법회 스님은 어느 쪽 사람이다 한 그것이 끝입니다. 그게 이제 육도단경 이제 끝입니다. 자, 하나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초선언은 최상승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긍지를 가지셔요.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출처를 따지고 이걸 한 구절 출처를 따지고 하면 이건 석 달 열흘에도 모자란 겁니다. 그러나 육조 단경은 본교법, 무념미종, 무상위체, 무주위본
내 마음 안에 모든 우주법계가 들어있고 우주법계를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우주법계가 있다. 근본 사상을 해서 화두에 대한 믿음, 화두라고 이름을 붙이니까지만 내 참마음에 대한 믿음, 부처에 대한 믿음,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언젠가는 아까 금방 삼위스님들이 한 생각 발심할 때 불보살이 찬찬하고 한 생각 태굴심을 낼 때 마왕 파군이 권속이 되는 이 법을 분명히 믿어서 내 이 몸에서 기필코 마왕 파순이 벗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무엇고 참나는 누구인가? 세세생생토록 생생세세 발심 출가하여 오직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결코 내가 내 마음 배신하지 않고 결코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육조단경이 사상이다 하는 그러한 사상을 깊이 지녀가지고 내가 먼저 깨달아서 성불을 해가지고 중생제대로 나설 때 난 여러분들을 제도하도록 하고 그 여러분들 가운데 도인이 안 나온다면 거짓말이요. 150명 넘는 스님들께서 여기서 도인이나 확철되어서 성불하시거든 나를 제도하는 것으로서 바로 중생무변서원도 하고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합시다 하는 말을 가지고 육조단경 법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